붙잡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김형진 목사님이 오늘 강단에 서셔야 되는데 코로나로 확진되어서 격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중보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목사님 항상 매주마다 금식하고 있거든요. 매주마다 좀 진짜 참 진실한 주의 종입니다. 같이 동역하고 있지만 그래서가 아니라 같이 곁에 있으면서 항상 보면 시간만 나면 기도하러 오고요. 시간만 나면 일주일에 이틀 이상을 항상 금식해요. 그러니까 몸에 또 면역력이 좀 약해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좀 이 시기를 좀 쉬면서 좀 몸을 챙길 수 있는 시간을 보내게 하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릴리금 특별히 더 집중적으로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함께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영혼을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의 눈을 마주쳐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할 건 빨리 끝내시고 이제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래요. 이것은 저의 소리는 아니고요, 사람의 의견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음성입니다. 그럼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라요. 비록 설교자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한 말주변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제 입을 벌려서 나에게 듣게 하실 음성을 전하고 계신 겁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잘하고 못하느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귀 기울이는 거예요. 오늘 영혼에 대한 영혼 구원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것과 기도의 연관성을 나눌 겁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무슨 뜻이죠? 사랑, 보통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서 이 문장을 사용하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수 있어도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약하다는 거죠. 물론 사랑합니다. 그러나 부모에 의해 받는 사랑의 크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정말 많은 고백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사랑의 고백 그 크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크기의 사랑이 지금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이 내용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찾아보길 원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영혼이 범죄하였을 때,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공동체에서 이탈되어 있는 상황, 즉 하나님과의 관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에서 이 본문의 내용을 쭉 말씀하시는 가운데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를 보면 18장 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1절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질문 내용 즉슨 이 내용이었어요. 천국 맞아요, 믿겠습니다. 천국 좋은 곳이에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서론을 조금 잡아가는 이유는 지금 말씀을 듣는데 들어오셔야 돼요. 이 듣는 거는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께 주목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질문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충분히 이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 세상에서 나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나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그것을 소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잘못된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즉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신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2절부터 내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18장 전체를 지금 이렇게 구조적으로 한번 내용을 안내해 드릴게요. 2절부터 14절, 1절은 제자들의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2절부터 14절은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질문은 뭐였어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다였어요. 큽니까였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 따른 대답이 아니라 예수님은 조금 다른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14절로 20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아버지만의 방법이 있어요.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100마리의 양, 그 99마리, 그 한 마리, 그 양의 비유도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아버지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21절부터 35절까지는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영혼을 끝까지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참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질문이었어요. 무슨 질문을 가졌냐면 분명히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질문을 가졌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짧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길게 설명해 주세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그 설명하시는 내용이 제자들이 질문한 내용과는 좀 벗어난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런 사람이 크다라고 얘기하면 되겠는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한 언급을 굳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굳이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고 떨어질 뻔했다. 깜짝이야. 뒤로. 큰일 날 뻔했네. 철렁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중보기도 하셨죠? 떨어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응답하신 것 같아요. 주여 다시 안전한 곳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 큽니까? 전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기억을 하실 만한 삶을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주목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큰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재해석해서 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18장 10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되게 중요한 배웁느니라. 말씀입니다. 작은 자 한 명이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4절에는요 비슷한 내용이 또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자들이 질문한 내용과 점점 분위기가 다른 맥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럼 제자들이 질문한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인데, 그리고 중간에 이 다음 내용으로 1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기 전에 그 다음 나오는 내용, 중요한 35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에서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용서하라 라는 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넓게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으로,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면 아버지는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그게 강조점이 아니라 나는 그 한 영혼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에게 상처를 준, 네가 용서할 수 없는, 네가 미워하는 그 영혼도 나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계속 뭘 말씀하시냐면 한 영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나의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 영혼이 멸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뭐에 대한 질문에 따라서요?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글을 적어봤어요. 여러분, 우문현답이라고 아시죠? 질문은 어리석은데 답은 지혜롭게 하는 거. 이렇게 글을 적어봤습니다.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는 누가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지를 찾고 있단다라고 대답하세요. 완전 포인트가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진짜 구해야 될 우리의 비전의 근본이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어떤 영혼을 살려야 할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참 엉뚱한 답변입니다. 질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답을 가져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아버지는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내 꿈, 내 비전, 내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거 놓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엉뚱한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걸 기뻐한다. 나는 이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바란다. 어쩌면 내가 바라는 비전에 대한, 제가 좀 말이 길어지면 센스 있게 화면을 저로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꿈을 구합니다. 난 비전을 구해요. 그 가운데 명확하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여러분 있습니까? 저는 사실 크게 보지 못했어요. 왠지 아세요? 아버지는요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나를 통해 이룰 그 꿈을 하나님께 우리가 막 열거합니다. 그리고 소원을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는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대요. 여러분 생명은 존엄합니다. 모든 생명은 동일해요. 존엄해요. 존귀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영혼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관심은 다 어디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영혼에게 초점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의 간구는 뭡니까? 누가 큽니까요? 누가 큰 일을 합니까요? 누가 중요한 일을 합니까요? 누가 천국에서, 이거 영적인 욕심 아닐까요? 천국에서 큽니까? 세상에서 큽니까도 아니에요. 그 질문 안에서 천국을 믿는 것도 맞습니다. 이 사람이 천국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천국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다 인정할 겁니다. 인정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잘못된 가치관을 주님이 꼬집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하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을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뭔가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비전은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비전은 영혼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응답이 없을 겁니다. 내가 꿈꾸고 있는 일터에서의, 사업에서의, 학업에서의, 전문성에서의 모든 준비하는 과정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중간의 과정 가운데 어느 정도 이룰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요. 엄청난 허무함 가운데 무너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용도로 지으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만족과 유익과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어요. 영혼 구원, 아버지가 바라고 계시는 영혼 구원과 연결되지 않는 모든 꿈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을 겁니다. 무너져요. 결국 무너져요. 글을 이어서 한번 또 읽어볼게요. 질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답을 가져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아버지는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높아질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길 원하신다. 그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될 그 내용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맞아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찾고 계신 그 한 영혼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늘 기도 제목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를 통해 돌아올 그 한 영혼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없다면요, 여러분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요,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려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곳에 마음을 쏟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에, 삶의 방향에 초점이 달라졌어요. 목적이 달라요. 영적인 것 같은데 세속적이에요. 영적인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천국에서는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속 안에 들여다보니까 세속적이라고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여러분,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릅니까? 아니에요.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나로 인하여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내게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뭐예요? 나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에요? 돈입니까? 그 돈 벌어서 뭐 하게요? 열심히 일해서 뭐 하고요? 성취요? 어느 정도 학위를 따는 겁니까? 그거 따서 뭐 하려고요? 결국 우리의 삶에 이룰 때마다 허무함을 느껴요. 이루잖아요. 잠깐 기분이 좋은 건 잠깐이에요. 성취감을 느끼는 건 잠시예요. 공허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위해 존재하는 생명이 아닙니다. 나는 그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가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아멘. 첫 번째 소제목을 한번 볼까요?
소제목 아직 글이 안 끝났나요? 글을 좀 더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내가 쓰임받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한 영혼을 구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영혼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신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련한 질문에 대해 더 중요한 답을 안겨주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한 영혼을 향하길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관점이에요. 한 영혼을 구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그 영혼 구원을 어떤 방법으로 이룰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영혼 구원을 이룰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것을 친절하게 15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인데요, 최선의 한계입니다. 최선이라는 건 뭡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 내 노력이죠. 우리의 노력, 해야 할 우리의 역할이에요. 18장 15절부터 17절 보니까 천천히 볼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상황이 뭡니까?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의 상황을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 안에 각주가 달려있는데 각주 내용을 보면 너희에게 범죄하였거든요. 형제가 범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권하세요.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그 형제 얻을 것이다. 16절, 만일 듣지 않았을 때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래요. 증인이에요.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해라. 그 말도 듣지 않았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그래서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시도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시도들, 그 영혼이 죄를 범하였을 때 첫 번째 시도는 뭡니까? 1대1로 상대하여 권고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왜 당사자가 직접 가서 그 한 사람이 권하라고 얘기했을까라는 질문을 가져봤을 때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인격적으로 그 영혼을 대하시는 마음이었어요. 그 영혼에 대한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 한 사람만 가서 1대1로 권하는 거예요. 이거 아버지께서 영혼에 대해 아무리 죄인이라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인격적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시도는 뭐죠? 2명을 데리고 가래요. 한두 명 데리고 가서 증인이 되게 하래요. 처음에 1대1의 권면으로 돌아서지 않았을 때입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래요. 저는 이것은 그 사람이 그 상황이 죄라고 인정되지 않았을 때, 돌이키지 않았을 때 그 죄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뜻으로 느껴졌습니다. 즉 객관적으로 죄를 인정하게 하라. 세 번째 시도로 하게 하십니다. 그래도 듣지 않았을 때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가도 듣지 않았어요. 그럼 교회의 이름으로 가래요. 교회가 가래요. 교회가 찾아가래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교회 이름으로 교회가 찾아가서 그 영혼을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얼만큼 이 순차적으로 그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과정과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최선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시죠. 본문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무슨 뜻이에요? 이방인이 뭡니까? 말씀을 모르는 자예요.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삶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세리가 뭐예요? 죄인입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처럼 여기라라는 거예요. 전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영혼을 섬긴다 해도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는 것이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해요. 저도 인정합니다. 즉 우리의 노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돌이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바로 우리의 최선의 한계라는 것으로 정리해봤어요. 섬김의 한계인 거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하고 끝났을까요? 중요한 주제는 마지막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 영혼 구원을 이루는 기도. 17절에 분명히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하고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메시지가 18절부터 생뚱맞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부터 띄워주실래요?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8절에 기도가 갖고 있는 권위를 말씀하십니다. 위력, 강력한 위력을 말씀하셨어요. 기도에는 어떤 위력이 있어요? 바로 18절에 담아내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이든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맥락 안에서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어울립니까? 어울리진 않아요. 갑자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왜 이 흐름 가운데 18절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1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처음 나왔던 두 증인으로는 무엇을 합니까? 그들을 정죄를 했어요. 두세 증인으로 죄인을 찾아가서 너 죄인이야, 맞아, 돌이켜야 돼 얘기한 건 맞았어요. 이것도 두세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두 번째 나오는 두세 증인은요, 내용이 좀 달라요. 첫 번째 두세 증인은 정죄의 기능이지만 두 번째 두세 증인은요, 영혼 구원을 위한 두세 증인이에요.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이르노니라는 말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1번 연결되었다. 2번 상관없는 다음 주제다. 뭡니까? 1번 손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이 손이 없으시네요. 2번 손 들어보세요. 아하, 손이 없으시군요. 1번이죠. 여러분 국어를 하시면 아시겠죠? 한글을 하시면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 맥락 안에서 그 한 영혼이 범죄했을 때, 그 영혼이 죄 가운데 떨어졌을 때, 시험에 들었을 때, 연약한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1대1로 권면하고 두세 사람이 가서 그 영혼을 위해서 돌이키게 하고, 그래도 안 됐을 때 교회가 가야 한다, 교회가 가서도 안 됐을 때 포기해라.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너에게 말한다. 무엇입니까? 그 다음 기도예요. 기도.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래요. 너희가 찾아가도 돌이키지 않았을 땐 뭘 해야 된대요? 기도해야 된대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이 땅에서 합심해서 몇 사람이요? 두 사람이어도 충분하대.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시겠다는데 아멘. 여기서의 기도의 주제는 뭡니까? 내 소원 성취입니까? 여러분 문맥을 이해하셔야 돼요. 뭐에 대한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굽니까 대상이? 나예요? 아니에요. 여기서의 기도의 제목의 대상은 누구냐면 죄에 빠진 영혼인 거예요. 믿음에서 이탈한 상황인 거예요. 시험에 빠진 상태에 있는 영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 응답이 확정되어 있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 사람이 아니어도 된대요. 두 사람이어도 된대요. 두 사람. 그래서 골방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골방 기도 인도자한테 얘기했어요. 많이 안 와도 상관없다. 목 잡아 너만 해도 된다. 최소 두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이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목원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목원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데 밖에 있는 세계 복음화요? 거짓말이에요. 세계 복음화요? 이벤트입니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이에요.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 여기에 관심도 없는데 지금 밖에 죽어가는 다른 대륙에 있는 영혼이요? 그 마음과 이 마음은 다른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을 구하는 거예요. 나는 거기가 맞는가? 거기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영혼은 똑같아요. 본질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벤트에 속지 마세요.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맡긴 그 영혼은 소중해요.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 같았어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포기하는 것 같죠. 근데 포기였습니까?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될 거는 기도의 무릎이란 말씀이십니다. 교회 이름으로 가도 돌이키지 않는다. 뭐 해야 될 때예요? 두 명이서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두 명이라도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해요? 두 명을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증인, 증거 삼고 증인으로 삼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합심 기도의 위력이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누구를 위한 기도 응답입니까?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한 기도 응답이에요? 아닙니다. 그들이에요. 복수예요. 두 명이에요. 두 명. 이 두 명을 위해서 응답하신대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을 위한 기도 응답 같지만 하나님은 최소한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응답하신대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절이 이렇게 나와요.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할게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셋이 되는 거예요. 아멘. 둘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둘이 모여 기도했지만 그곳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는 그들 중에 함께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엄청난 특권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거예요. 최소 단위가 두 명입니다. 두 명.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이름이 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리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게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의 야망 꿈이 아니에요.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아니에요. 영혼이에요. 영혼. 우리 인식을 바꾸기를 원해요. 내가 구해도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세요? 기도의 내용을 바꿔보세요.
영혼이요. 한 영혼을 위한 기도, 영혼을 위한 부르짖음, 그 얼마나 하나님이 빠르게 응답하신지 체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이어도 좋아요, 친구여도 좋습니다, 목원이어도 좋아요. 기도하리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진짜 놀라셨나 보네. 마지막 글인데요, 반주 준비해 주시고. 두 사람의 기도.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두 사람이면 됩니다. 우리의 최선으로 영혼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은 노력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열매가 있어요. 이거는 정확합니다. 영혼을 위한 기도가 없는 곳은 열매가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잘 돌아보세요. 나의 섬김, 그게 목장일 수도 있겠지만 굳이 목장만으로 국한시키고 싶지 않아요.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봐요. 전 많은 청년들을 보죠. 그냥 속상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속상해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열심히 뛰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 지금 열심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열심이라는 것에, 열심으로 열매를 두는 것에, 거두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 3장이 뭐라고 하시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니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마지막 글인데요,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두 사람이면 됩니다. 우리의 최선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서 움직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한계를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다시 말씀해,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대요. 단 기도할 때만 일하십니다. 언제에만요?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볼게요. 기도할 때만 일하십니다.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줘. 얘기해주세요. 안 해요? 영혼을 위해 기도합시다. 옆 사람 보고, 얼굴을 보고 한번, 영혼을 위해 기도합시다. 영혼을 위해 기도합시다. 신기해요.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비전의 길을 막 달려가고 있어요. 미처 구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열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단 두 사람만이라도 모여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진짜 약속하셨습니다. 영혼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며 100%의 응답이 보장된 기도입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주님의 마음 있는 것.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것입니다.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영혼에게 있다는 것,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 삶이 영혼을 위한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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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영혼을 사랑, 하나님 내 유익과 이익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의 마음을 주여, 하나님 불쌍히 주옵소서.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있는 그 영혼을 내 마음과 시선을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명, 모든 영혼, 모든 천도 하나님 내 모든 삶, 그것에 초점을 맞추시고 야왕을 내려놓으라. 나의 꿈과 비전을 내려놓으라.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그 한 가지를 가슴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영혼을 구원하라. 영혼을 구원하라. 주여, 하나님 한 영혼의 시선을 두고 원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의 마음을 두고 원합니다. 한 영혼의 내 인생을 버리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관점을 내려놓으라. 나만의 관점을 내려놓으라. 내가 원하는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영원, 구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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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 영혼이라. 나의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영혼이라. 주여,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 번의 결단의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특별한 마음이 있다면 자리에서 그 기도 제목과 함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반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응하겠다는 거.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함께 믿음으로 선포할게요.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소서. 내가 주목받고 높아지기를 원했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뜻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고백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존을 위한, 여러분 청년의 때는 아직 인생의 큰 무게를 크게 경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청년의 때를 되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결혼 이유는요, 벗어내고 싶어도 벗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책임이 있어요. 가정에 대한 책임, 자녀에 대한 책임. 그래서 빚어내기를 뒤로 하게 됩니다. 근데 청년의 때만큼은 달라요. 여러분 지금은 헌신할 때예요. 지금 주님 뜻 향해서 미친 듯이 달릴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을 구합시다. 나의 시선, 나의 관점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높아지고 주목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뜻을 향해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며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차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전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의 뜻이 있는 곳에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뜻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영혼을 향한 눈물을 구하십시오. 주여, 주여.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을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힘과 노력, 최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영혼을 포기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영혼을 포기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영혼을 포기하게 하는 영혼을 포기하게 하는 불신의 영은 불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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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혼을 기대합시다. 아멘.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라.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 선포합니다. 시작. 최선의 한계 앞에서 기도의 무릎을 선택합니다. 두 사람의 합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기도로 영혼을 섬기리라.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리라. 아멘. 여러분,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로 작정하십시오. 아멘. 영혼을 향해 기도하기로 작정하십시오. 아멘. 최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에 부딪힙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때는 기도의 자리로 부르는 주의 음성입니다.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 불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영혼을 포기하게 만드는 불신의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영혼을 위해 기도하리라.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영혼을 포기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을 향한 마음을 포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영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영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영혼, 하나님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포기하게 만드는 불신의 영들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주여, 아버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하리라. 그들 중에 함께하리라. 나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도우셔 영혼을 하나님, 이 시간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3일 뒤에 우리가 초청한 영혼들을 교회에 모아서 복음을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수요 예배로 모이는데 소그룹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서로 나눌 때 그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지금 약 확정된 인원이 20명입니다. 오기로 확정된 인원이 20명이에요. 평소의 전도 축제와 달라요. 이번에는 그 한 영혼을 위해 테이블이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4-5명이 그 한 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작정된 20명의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아직 우리가 결정하지 못한, 초청하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결단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불러 주시옵소서. 마음에 품고 영혼을 불러가며 기도합시다. 품고 있는 각 테이블 섬기는 영혼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테이블에 없는 영혼들은 여러분 각자 숙명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수요 예배 영혼은 초청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것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영혼권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하셨고 초대하게 하셨습니다. 그 영혼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하리라. 그들 중에 함께하리라. 주여, 주여, 한 손엔 내 가슴, 한 손엔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한 손은 앞을 향해서 뻗어주시고 그 영혼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앞을 향해서 뻗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앞에 그 영혼이 있다 생각하시고 뻗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시선, 그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헛된 야망에, 영적인 것이라는 포장에 속게 만드는 무분별한 영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초토화시켜 주셔서 우리 중심 안에 영혼을 향한 눈물, 영혼 구원을 위한 실천이 일어나게 도와주소서. 스스로 속지 않게 하소서. 스스로 나의 꿈을 하나님의 꿈이라 속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둔하게 만드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속이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정오의 빛 가운데 영혼을 향한 결단으로 일어날지어다. 아멘. 아버지의 시선이 임하게 하소서. 아멘. 영혼을 포기치 않고 기도하게 하소서. 이번 전도 축제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품고 기도한 영혼이 주께 돌아올지어다. 주께 돌아올지어다. 아멘.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지어다. 아멘. 인근에 주님 작정하신 영혼이 있다면 우리의 손이 뻗쳐지지 않더라도 보내주소서. 다 살려내겠습니다. 다 구원을 이루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구원을 이룰지어다.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